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16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신득의의 교리, 곧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이신득의의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롭게 된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는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당한 의로움은 안 됩니다. 완벽한 의로움이어야만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 완벽한 의로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이런 완벽한 의로움은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율법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 율법을 끊임없이 완벽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끊임없는 행위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도 생각으로도 완벽하게 의로워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로움은 있을 수가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만 완벽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교리에 대한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죠. 뼛속 깊은 유대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지켜왔던 이제 그런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지만 완벽한 의는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로움은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그 의가 내게 전가가 돼서 완벽한 의로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다시 연구하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 이신득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의롭게 되는 이런 진리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죠.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이전에 이미 율법 오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가 확정된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또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을 평가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이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그냥 내주는 아주 겁쟁이인 것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요, 행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행위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완전히 의롭다라고 해줬다는 겁니다. 왜 완전한 의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완전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사야 말씀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제물과 제사를 무수하게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완벽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라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적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걸 깨닫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상하는 겁니까? 자기가 죄인 된 걸 상해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 그것을 의롭게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신득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태도는 주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큰 범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로움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태도는 주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완벽한 분이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완벽한 죽음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완벽한 의로움이 되는데 오직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태도는 이제 결과가 뭡니까? 주님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도 완벽한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이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니까 범법자로 만드는 이런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죄만큼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도신경에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러면서 그 빌라도의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형 죄인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뭐냐면 주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완벽하지 않은 분이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이것이 들어가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주님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에 대한 불신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요. 다시 의로워지기 위해서 뭔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면, 적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다시 율법 아래로 몰아넣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율법을 하나만 지키려고 해도요,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른 율법도 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그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는 순간에 다른 모든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을 또 다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로 자신을 자꾸 몰아넣고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옳게 되는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